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4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 탈락과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구원이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상태, 증상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상태, 증상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구원 탈락, 구원 꽝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누가 구원 탈락된 사람인가? 누가 구원 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 소리 글자로 번역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말 한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대표적인 구원 탈락된 사람들이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내가 말을 하고 있다.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럼 비유로 말을 했으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누가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제 요즘 영상에 댓글만 달아놓고 도망가요. 그것도 한글 성경 구절만 딸랑,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도 안 하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단 댓글 구절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그 구절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 진리고 진실이다. 근데 왜 너는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 구절을 다뤄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게 성경이 맞아요. 근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해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그죠?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의 비유가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알아듣기가 있는 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고 내가 일부러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을 빌려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상대방이 아라고 했어도 저거 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비유의 진의를 알아먹어야 진짜 무슨 뜻인지 알아먹은 것이지, 그걸
그냥 고지곳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고 성경의 그러한 기록조차도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나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읽고 믿는데 뭐가 문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어깃장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이미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아직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많이 설명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그걸 고지곳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물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구원꽝.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잠언인가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죠. 보증 서지 말라고. 그죠? 보증 서지 말라고 했더니 그걸 고지곳대로 믿어서 야, 아무리 부모 형제지간이라도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잖아. 하지 말라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증 안 서. 만약에 그 구절을 그렇게 읽고 믿고 있다면,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자기 삶에 소위 말해서 적용을 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 꽝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생명을 보증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보증설 수 없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들끼리 보증서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있겠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걸 고지곳대로 믿으면 뒤에 것은 성령에 취하라는 부분하고 성령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연결도 못 시키면서 앞에 것만 붙들고 야, 여기 성경에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술 마시면 안 돼. 이렇게 그걸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 꽝이에요. 몇 편 설명드렸지만 거기서 술은 성령과 대조되는 개념이거든요. 성령은 말씀, 복음, 진리를 뜻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술은 뭐예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곧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비유로 표현된 성경을 그 뒤에 감추어진 진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지. 고지곳대로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구원 탈락, 구원 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어버리면 다 어디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율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이 곧 복음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곡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율법의 왕노릇하게 돼요. 법의 왕노릇하게 돼요. 누구처럼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실상은 그렇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율법을 해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성경에 632개인가의 율법이 나오는데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근데 이게 세부 조항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3000개가 된단 말이죠. 3000개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행위로 행해야 온전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에 이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3000개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율법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곡해하고 있는 자들은, 곧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자들은 야, 어떻게 3000개를 다 지키냐. 그 중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몇 개만을 선별을 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요딴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구원 탈락된 자들, 그리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율법이 복음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를 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한다. 그래서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깐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은 완전히 개차반이야. 자기 자신은 개차반이란 말이죠. 그죠? 여전히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펄펄 살아서 뛰고 날뛰고 자기가 왕이 되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질하고 율법 위에 군림하며 자신은 실상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이죠. 그리고 입으로는 구원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앞의 현실에 매이고 눈앞의 현실을 쫓으며 말 그대로 네 발 달린 짐승으로 항상 고개를 땅에 떨구고 땅을 바라보고 쳐다보며 그 흙을 양식 삼아서 먹으면서 육적가치 썩어져 없어질 같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부귀영화,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란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런 자들 마찬가지로 구원 탈락된 상태이거나 적어도 아직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구원에서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상태, 증상.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나를 찾는 이유는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예수는 말씀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일이 그거니까.
썩지 않을 양식이 뭐냐면 바로 하늘 양식, 말씀, 복음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그게 만약에 신앙이다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믿는 게 진리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믿은 자들의 대표적인 모형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박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단 말이죠. 근데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 뱀 새끼라고 하면서 욕을 퍼부고 됐단 말이죠.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한 자들을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은 그 성경의 내용은 곧 율법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지의 삶의 적용 지침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숨 걸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향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면 11조 하게 되고 그 11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 알아먹으시라고요. 이해돼요? 자,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상태, 증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다. 율법이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을 외친다.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 근데 정작 자신은 개차반이다.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는다.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요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아직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거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상태나 증상은 뭐겠어요? 요거하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실체로서 지금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실체로서는 여전히 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생각, 어떤 육신의 그러한 삶의 형태가 드러난단 말이죠. 드러나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거나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목베임 당하기 위해, 다나토스로 죽기 위해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바울의 그 설명을 인용하자면 성령의 생명의 법,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인 복음, 진리와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해돼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서 돈을 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 받았거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더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 이래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저를 진리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그런 경험했던 간증 아닌 간증 여러분들한테 했었잖아요. 딴짓 하려고 새길로 세면, 그러니까 엄마랑, 제가 그런 비유를 썼었죠. 엄마랑 아기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 눈치를 살살 보면서 도로로 나가려고 해요. 일정 부분 도로로 나가. 근데 그러면 또 엄마가 갔다가 목덜미 듣고 다가 다시 인도 위에다가 갖다 놔. 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기가 또 도로로 또 나가고 있어. 그러면 또 엄마가 끄집어다가 또 인도 위에다가 갖다 놓는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훈련받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그 육체가 다나토스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70일의 인생을 통해서 다나토스로 죽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구원받았거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같이 육적 가치를 쫓고 싶어도 쫓을 수 없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또 그런 삶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20분 조금 넘는 이 짧은 영상으로 구원에서 이미 탈락되었거나 적어도 아직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와 증상,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 증상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